말씀, 그 안에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진리요 생명뿐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실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홀로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 그 안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된 거죠. 그 최초 창조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될 천국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했는데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은 뭐하러 창조를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바로 일하기 위해서 천국을 창조하고 천사들을 거기에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천사들이 기거하는 장소예요. 천사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해놨는데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필요해요. 뭐 국가는 옛날에는 왕들, 지금 뭐 대통령, 뭐 총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장관들 임명하고 하는 것처럼 천국도 천국 보좌가 있어요. 그게 왕의 위치인데 천국을 다스려 나가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밑에에 이제 3개 부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을 창조해서 천국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죠.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 3개 파트의 천사군 중에서 한 파트가 타락을 합니다. 그 3파트가 뭘로 창조가 됐느냐면은 천군, 군대 천사, 그 다음에 행정을 보는 행정천사, 그 천사가 바로 창조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또 창조한 것을 보호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렇게 천국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 이제 천사.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고 저 천국을 지키는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조직이든 이 조직의 지도자가 있는 거기에는 항시 그 지도자와 그 권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 보호자를 보호하고 아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는 천사군이 있습니다. 그 천사군은 루시엘 천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적에 천국에는
미가엘 천사, 군천사, 이거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 일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를 갖다가 보호하는, 루시엘 천사, 이렇게. 그래서 루시엘은 아름답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그럽니다. 계명성은 아침에 촥 하늘에 비치는, 반짝반짝 비치는 그 별을 얘기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천국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똑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대적을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한테 뭘 맞아요?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죠.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왕들도 측근들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그 측근들 때문에 큰 재벌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하죠. 이게 천국도 그런 못된 죄악된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는 천국 지키기 위해서 분주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죠. 보좌하고도 멀으니까 그냥 동경만 하고 바라보면서 야, 참 좋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열심히 말씀 받아서 이제 천지 창조, 땅까지 창조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분주해서 감히 보좌를 넘볼 수도 없고 그냥 바라보면서 또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러는데 그 보좌를 지켰던 루시엘 천사장이 보좌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왕실을 보니까 보좌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왕자 난도 일으키고 그래서 왕도 그냥 자식한테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름답고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원래 그리스도 멜기세덱께서 앉아야 되는 그런 보좌예요. 그 멜기세덱이 나중에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시기 전에는 벼 있다는 거죠. 그 비어서 있는데 그냥 벼 있느냐? 세 분야의 천사 그룹 중에서 제일 가는 천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사자천사로 대사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보좌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조직이 이제 완성되죠. 보좌의 사자천사, 또 그 보좌를 지키는 루시엘 천사, 또 천국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일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 각 분야 세 분야의 천사들은 똑같은 이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할 적에 천국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하죠. 그 루시엘 파들 같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런데 사자천사가 보좌에 딱 들어앉아서
보니까 진짜 왕 같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자꾸 보고 자꾸 봐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거기에 꼭 한번 올라가 봤으면 똑같은 천사인데 왜 저 천사는 저렇게 영광을 누릴까? 나는 똑같은 천사들의 3분의 2를 부하로 갖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있는 내가 왜 저 사자천사 한 천사를 위해서 찬양하고 아껴하고 맨날 즐겁게 해드린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누시엘 천사 마음을 덮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좌를 넘보다가 결코 마음에 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풀이가. 할렐루야. 또 이사야 14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저 보좌에 있는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번 해봤으면 그게 욕심이죠. 에스겔서 28장은 교만이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이 결합하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이 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못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똑같은 천사, 사자 천사를 이제는 그리 집어 내려서 내가 거기 앉아야 되겠다 하는 불의의 마음이 행동도 못하고 마음속에 불의한 것이 나타나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도 일으켜보지 못하고 그것도 마음에 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천사들을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완전히 결박을 해가지고 음부 세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감옥이죠. 우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우리가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락도 마음이요. 할렐루야. 구원도 마음이요. 순종도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나 천사들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 가치가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마귀의 마음, 저 천사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완전히 살인까지 하죠.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 마음을 잘 쓰면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 마음 하나 잘 쓰고 거기서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가고.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입술로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주야, 주야, 나 천국 간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6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돼야만이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무리 입으로 신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의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의인은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인데, 그분은 머리털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 모든 판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불난지병 고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정말로 유일무이한 축복을 받았도다. 그 믿음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시냐면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런데 그 이 마음이 타락한 인생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지켜놓고 육체의 이 심장과 폐를 감찰하신다. 그 말은 육체 속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해서, 왜 감찰해요?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천사는 알지 못했다.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이 늘 천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루시엘 천사는 몰랐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죠. 마음이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해도 큰소리 빵빵 치죠. 죄야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그냥 혈기 방자하죠. 할렐루야. 그래도 구원받는 줄 알고 축복받는 줄 알고 속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적에 성전 삼고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련 곰탱이 누시엘 천사가 그걸 깜빡하고 너무나 앞에 있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유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못 해보고 마음에 불의가 생겨서, 그러니 하나님은 즉각 알죠. 그래서 집어가지고 그냥 결박을 시킨 거예요. 그 결박을 시켜서 어디다 가둬놔야 되는데 가둬놓을 데가 없잖아요. 천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조는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말씀대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하고 천군을 천사들을 창조해서 이제 다스려가는데 만드신 분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미련 곰탱이가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마음에 쏠린 거죠. 유혹이 당한 거예요. 그것을 넘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하느냐면은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죠. 그게 유다서 6절 이 루시엘 천사 아들이 마귀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국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왜 천지 창조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놨느냐? 바로 천지 창조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 창조, 천국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왜 창조했느냐. 천국이 그냥 있으면 되지. 그래 구탱이다 하나, 형무소 하나 차려놓고 교도소 차려놓고 있지. 그런데 천국하고 이 마귀를 가두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천국 안에 땅을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이제 형무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 교도소 가봤어요? 이 땅의 집이나 또 공동체가 있는 집이나 거기 가서 죄인이 들어가서 있는 교도소 건물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면 자유가 없어요. 결박이 돼 있어요. 절대로 죄수는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꽁꽁 묶인 건데 그 안에서는 자유하죠. 그렇게 똑같이 이 땅을 천사의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천사들이 많으면 상상도 못하는 우주 공간, 우리 인간이 뭐 끝자락을 지금 이제 크기를 재고 저하지만은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거기다 가둘 만한 숫자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가 막이 있어, 어디가 막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더군다나 지구는 완전히 아주 마귀의 세계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죠. 지은 부분 인간만은 주 안에서 종으로 삼고 끊임없이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가 되고 요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진실과 거짓이 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바로 진실이요. 이 땅은 거짓입니다. 이 땅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결국에 없어져요. 할렐루야. 거짓의 세계는 참의 세계, 진실의 세계에 완벽한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땅에 마귀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그 권세에 꼼짝달싹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국과 이 우주 공간의 그 경계선, 물로 경계선을 하는데 그 경계선에 천군이 지키죠. 그러니까 지키니까 그 물을 못 넘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천국으로 가야겠어 그러고 탈출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서? 천군이 지키니까. 할렐루야. 아니 법적으로 교도소 너 들어가 있어 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 걸 다 도망가죠. 근데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키는 간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철장이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철장 역할하는 게 물이고요. 그걸 지키는 게 간수가 바로 수면에 신이 운행하니라. 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천지 땅
땅부터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땅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할렐루야. 감옥에다 가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심판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하지를 않고서는 그냥 사형 선고만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사형 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모든 죄는. 할렐루야. 없어져 버리니까.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요. 조사 못 받습니다. 법이 정지돼 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자살하는 사건들. 그래서 자살하면은 법적으로도 끝납니다. 더 이상 조사도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죄수 자체를 죄인으로 묶어놓는 것이 바로 그 죄를 지은 그것이 확정돼서 도장이 딱 찍혀야죠. 천사가 그 천국에서 대적을 해서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서 그냥 가서 가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죄악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천사를 가두는 이 땅에 천사가 마귀가 되도록 이 땅을 완벽하게 더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그 부분이 이 땅에 그 최초로 만들 적에 흥탕물로 되어 있어요. 흥탕물로. 그래가지고 그 흥탕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흥탕물 먹습니까? 정제해야 먹죠? 할렐루야. 그 흥탕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고, 해충도 들어있고, 병도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우주 공간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이제 우주 공간이 최초로 생길 적에 흥탕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흥탕물로 만들어져서 그 흥탕물의 요소, 그 안에 들은 더러운 것이 뭐냐?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소는, 세 가지 요소는 뭐냐? 천국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누렸던 그 영화를 이쪽에 다 뺏어버리고 천국과 반대되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서 저 교도소에 들어가는 무서워하죠? 들어가기 전에 자살도 하죠? 무서워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모든 걸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군데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공급되는 걸로 그냥,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앞으로 살려면 거기서 회개하고 또 뉘치고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형을 마치고 돌아오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나쁜 놈이 돼가지고 와요. 지들끼리 그냥 아주 공부해서, 그래서 같이 또 이제 바깥에 나오는 그런 죄수들이 모여서 더 큰 죄를 구상하고 저지르고 있죠. 그러한 본성, 죄악에 묻힌 존재의 본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더러운 것을 먹어버리니까 이 천사가 그걸 먹고 더 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예 죽기 살기로 이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뭘 먹였느냐 하면은 아주 미치게 하는 것을 먹였다는 거죠. 그게 혼돈과 공허가. 할렐루야. 미친 사람들 보면은 막 미쳐 날뛰죠. 그 마음이 또 머리가 완전 해도가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 누시엘 천사를 갖다가 계명성 아름다운 천사를 갖다 이 더러운 곳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시궁창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완전히 똥수간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걸 바닷물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강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강물 먹을 수밖에 없죠. 바닷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뭐요? 되져버리죠. 이 천사들도 더러운 이 흥탕물, 정말로 죄의 완벽한 근본적인 요소, 혼돈과 공허, 흑암의 더러운 것을 흥탕물과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이 우주 공간 땅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먹은 천사는 마귀가 됐고 죄악의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환경이 더러우면 더럽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젊은 애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참 가문이 다 무너지고 그냥 부모가 이룬 모든 공로가 다 풍지박산이 되고 난리를 지기느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의 몇 번 먹고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맛봤다 그러면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분은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볼 적에 술 처먹고 개걸거리고 하는데 저거 미친 것 아니야? 왜 저럴까?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 왜 마약할까? 마약 안 하면 죽으니까. 죽겠으니까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혼선이 오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다가니도 한 방 딱 맞으면 천국이야 그냥. 천국이야.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편안한 기쁨,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사라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겠죠. 그래 또 맞는 거예요. 또 맞아 하다 보니 중독이 돼버리고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몰래 간수 시켜가지고 또 해서 한번 맞고 하다가 또 들키고 그런데 이 천사라는 놈도 이 땅의 더러운 것을 혼돈과 공허 흑암을 먹고 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그것을 먹은 피조물, 특히 천사, 사람 하면 미쳐버려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죄악이에요. 죄는 수직적인 대적이고 악은 수평적인 대적입니다. 하늘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이 야 지독하다, 너무한다, 잔인하다, 아이고 사람이 어쩌기 짐승만 또 못할까 하고 쩌쩌거리고 있지만은 그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마귀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양을 따가지고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천사, 부하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귀신만이 우리 몸속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죽은 조상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귀신이 들어와서 불러내면은 몇 대 전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나는 할머니다 뭐 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귀신이 사람을. 그러고 나가면 이제 기절하고 있다가 일어나면은 멀쩡하죠. 그 귀신이 나가면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우리 사람 몸에 들을 수 없다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아담 때부터 지은 죄, 지옥 갈 존재로부터 해서 귀신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근데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마귀도 미혹의 영과 귀신, 마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타락시킵니다. 왜 인간을 상대해서 그럴까? 다른 피조물도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양자를 얻기 위해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아들 상속자 양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천지 우주 만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목표 삼고 하나님 존재 가치를 드러내놓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제 창조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1장 26절에서 만든 그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고, 그래서 몸과 우리의 인격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줘. 그래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남녀도 만들고 뭐 이러다고 하는데 마귀가 거의 걸떠보지도 않았어요. 만들어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러는데 2장에 들어가서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땅을 지배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땅에 왜 오냐고, 내 땅에 왜 하나님 입김이 들어오냐고. 그런데 입김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그 안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에.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지금 3년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너희는 그렇게 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나큰 변신 속에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사람이 돼서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 세계가 이제 바꿔지죠.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은 그대로 계시고 말씀이 사람으로 왔죠. 아들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세계는 어디서부터 요동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1장 인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장의 사람은 완벽한 진실, 진리, 사랑입니다. 빛이고요. 할렐루야. 마귀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땅의 흙으로 창조를 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다. 그 안에 1장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아담 안에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만들 적에 땅의 요소도 집어넣어서 흙과 버무려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흙 한 점 가지고 그 땅과 결합해서 만든 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성이 있고 그때부터 아담은 타락 이전에 아담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있지만은 육체 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진실과 거짓의 갈등,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주 온전히 만들어서 좀 멋있게 살게 하지. 마귀가 꼼짝 못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모여달라 그러면 사람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겼어요. 옆 사람 쳐다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내 남편같이 생기고 내 아내같이 생기고 내 친구같이 생기고 내 성도같이 생긴 게 바로 하나님 그렇게 생겼어요. 그 모양으로 나타난 게 예수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본체의 형상으로 나왔다. 본체의 형상. 그 본체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영화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꼭 사람으로 와야 되느냐?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길이, 이 땅에 나타나는 길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게 바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담을 만드는 것도 아담은 거기서 흙의 땅의 요소만 뽑아버리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똑같이 이 땅에 그 예수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시고 아담을 예수의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델 캐스, 모델 하우스. 할렐루야. 우리 사람같이 왔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는데,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마귀가 보좌를 넘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러한 세계로 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막 국회의원 부자가 되려고 막 그냥 진실이든 거짓이든 막 뒷범벅이 돼가지고 싸움질하고 싸워서 이겨야 그 목표를 달성하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마귀보다 더 더러운, 마귀는 보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보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사정없이 하나님이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들이부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지내는 덕을 세우고 좋은 일 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입혀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그런데도 나중에 자기 이익 없으면 쉬운 예로 기분 나쁘면 뒤통수 딱 쳐가지고 죽이죠. 발등에다가 도끼 딱 그냥 치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게 이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인간이 하나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택정한 민족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을 안 했는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요. 그런데 대적한 표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부자 만들고 정말로 대속물로 해서 모든 죄 사하시고 마귀 완전히 때려잡아주고, 할렐루야. 구분해서 이제 천국 백성 자녀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그 살인은 마귀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은 신학자요, 바리새인은 그 교훈을 받은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제 서기관은 목회자요, 또 바리새인은 성도들입니다. 죽이 살기로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찾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죽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의 세계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으로 해서 보내서 대속물로 줬겠어요. 우리 인간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모델 캐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사람으로 택해가지고 율법적으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훈하고 저 노아부터 해가지고 그 엄청난 심판까지 보게 하고 뭐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책, 구약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아주 혼이 나도록 벽골이 쑤시도록
그렇게 징계하면서 인도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모세도 실패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구분을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려면 진실과 거짓을 알기 전에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거짓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현찬하고 미련 곰탱이라도 의인이에요.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인생, 죄악에 빠져 완전히 마귀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존재한테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구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도와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마음은, 심령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적에 말은 잘한다, 말은. 그러나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강점은 뭐냐? 복음의 강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으셔서 우리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썩음한 폐차, 아무리 바깥에 치워 바르고 부속 하나 저거 한다 할지라도 그건 흔차요. 그런데 아예 공장에 들어가서 새 차로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그럼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포드차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요. 옛날 정주영이가 최초로 만들었던 차가 다시 재생이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또 큰 인기라나요? 완전히 골동품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먼저 성령이 들으시고, 성령이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멜기세덱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완전히 분해해서, 완전히 분해해. 육체를. 우리의 영혼은 성령 들어오면 그냥 번뜩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지가지 은사, 능력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 육체를 바꿔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 속에 거하는 귀신 쫓아내고,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냥 완전히 격돌해가지고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육체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해서 거기다 그리스도를 딱 놓고, 그리스도야, 너는 빨리 말씀으로 해서 내가 깨트려 놓은 것 그 속에 말씀을 채워넣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이 리모델링 건축이 아니고 완전히 재건축 다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그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닥다리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46년 동안 친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3일 만에 지리라. 누가 이해하겠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깨부시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재건축하시는구나. 내 속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리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진리의 몸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 예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심령에 임하셔서 최고 목표로 할 일이 뭐냐? 제일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은 아버지의 아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고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한테 죽었죠. 마귀 대리인 유대인들한테 죽었죠. 그것도 또 대리인 로마 군인한테 죽었어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죽었어요. 죽었나 살았나 보느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살과 뼈만 그냥 가지고 가고 뼈만 가지고 가셨어요. 그 부활하셔가지고 승리했죠. 그 공로에 의해서 그 완벽한 전투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다 이루시고 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고 19장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노라. 그게 다 이뤘노라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양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의인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의인들한테 선자들한테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는 비유로 하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실제로 하시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줘봐야 들어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세를 받고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듣는 거죠.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 받는 겁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전한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그 장소에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요. 우리 신앙인의 역사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구경꾼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키면 저 백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졌는데요. 백성으로 머물고 그것도 턱걸이 하다가 놓치면 그냥 지옥 가버리는데. 할렐루야. 또 마귀처럼 지가 뭐래도 좀 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혈기 방자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를 대적하고 쌈질하고 두 쪽 세 쪽 내가 하면서 무슨 천국에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평신도가 그렇게 합니까? 장로 목사들이 하는 거죠. 권사들이. 그게 참 우리 하나님 일이라고. 연병을 떨어요. 연병을 떨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일을 하고 무슨 천국을 가요.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결국 좁은 문 협착한 길,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걷는데, 그거 걷기도 힘들은데 무슨 쌈질하고 대적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천군하고 천사들처럼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끝나면 하나님은 오라 하면 가면은 심판대에 딱 설 거고, 너는 잘했다 칭찬하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까지 받으면 영생복락하는 게 최고의 목표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참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 그것은 바로 기도, 말씀, 십자가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거 하기도 평생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요? 그렇게 어려워. 왜? 우리 육체가 부실라고 해도 안 부서지니까. 아니요, 바위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정말로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두드러 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안에서 영혼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오 곤관지라 이 사망에 이서 나를 누가 건지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기서 끝나면 맨날 싸우다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발장으로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야 저놈하고 진실과 거짓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진실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들어도 악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될 적에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찜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원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길을 걸어도 죄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죽자. 사는 나요. 내가 사니까 너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도 비바람 창수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과 진리, 진실 속에서 세워지는 신앙인들은 결코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 복락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고연히 혈육에 의해서 인연을 맺어줍니까? 부부 인연도 그냥 하늘이 결정해서 내려준다잖아요. 할렐루야. 자식 그냥 줍니까? 삼신 할머니가 줬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엄청나게 요셉 쭉 해서 그 혈육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혈육을 중시 여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내 자식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 부부 보장받는 거예요. 마귀가 예명을 떨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완전히 받아서 아멘으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말씀 들을 적에 그냥 아주 눈 약간 뒤집어 쓰고서는 그냥 아주 여기서도 그냥 땡그란 눈이 보이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으세요. 어떠한 고통이 있을 적에 죽이면 죽으세요. 에스더처럼 죽이면 죽으리라.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고, 또 나는 또 살아나고, 이러면서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마음, 심령과 육체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 육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심령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신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소멸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기도하고 말씀 들을 적에 아주 잘 듣고 환경 속에서 고통받을 적에 아멘 아멘 좋습니다. 주님 함께 죽으세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애통으로 들어가는 게 애통. 고통받으면 애통하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주어진 운명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어떠한 실패나 육체의 병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만산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지만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신앙들에게는 유일무이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친구한테 욕할 필요가 뭐예요? 그 친구한테 침 뱉으니까. 야, 친구야, 사랑한다. 그래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냐? 같이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매사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양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꽉꽉꽉꽉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뭘 무슨 문제가 생겨도 믿어 아멘 하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거짓의 세계, 마귀의 세계, 죄악의 세계, 마귀가 주는 모든 방한사 하나님 아들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말이요. 다 죽어가도 거짓말이요. 죽어서도 거짓말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몰려서 막 사람 자체가, 우리 인간은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육체가 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그거 더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